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수님 믿어 다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라는 이제 신임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회 삼아서 또 다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 고발하면서 그를 어찌하든지 간에 죽이려는 이제 작당 모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25장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신임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 전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던 베스도가 당시에 유대 종교법에 능했었던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 아그리빠,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그리빠 2세를 자기에게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고 있으니 아그리빠야, 너는 그들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관리이자 그들의 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중재를 해봐라.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봐라.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지금 아그리빠에게 지금 바울을 청문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위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25장 한 장을 전체를 그냥 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꼭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배경이 이해가 되실 텐데, 사도행전 2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미 베스도가요 바울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아그리빠를 불러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려 했을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과 비슷하냐면은 그 예수님과 빌라도 법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이미 선언을 하죠.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피를 내게 돌려라, 반드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빌라도가 나는 예수가 무죄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이제 손을 물로 씻습니다. 씻고 나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예수와 관계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성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들에게 넘겨준 상황을 기억하실 텐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이미 베스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지도자들,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과 트러블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선에서는 끝났고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위임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를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 앞에 서게 되는 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1절과 2절 말씀에,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이제 아그리빠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아, 너가 무죄라면 무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이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여기서 바울이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무슨 웅변하는 사람처럼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아그리빠의 손을 붙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설교 제목을 다행이다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다행이다라고 유튜브에 치니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 믿어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행이다라고 말했을까요? 다행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은요, 무죄한 자로 선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서 있죠? 아그리빠라는 유대인의 왕이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아, 그래, 지금 로마의 권위 아래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적어도 자기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을 만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 편 만났으니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당신에게 내 형편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라는 의미일까요? 제가 늘 이렇게 말하면 아니겠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있는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스도가요,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무죄함을 알고 내가 너를 이제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섰죠.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성도님들, 이게 서열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밑에가 누굴까요? 총독이죠. 지금 베스도 총독을 말합니다. 그 총독 밑에 서열이 지금 이스라엘을 4분 5일로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바울은 가장 높은 권위에 서 있는 황제를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그 바로 밑에 있는 서열 2위인 총독이 허가를 낸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밑에 서열상 3위에 해당되는 아그리빠를 만난다 한들 이 상황이 바뀔까요? 전혀 안 바뀝니다. 혹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어떠한 하소연을 한다 할지라도 아그리빠가 말한 것이 베스도에게 영향을 끼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한들 말을 하지 않는들 현재 사도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를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말을 했을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아그리빠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배경적으로 다행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와 같다면은 단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행이다라고 말을 읽지만 이게 원래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그 헬라어 문법상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도 한번 봤는데요. 영어로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I think myself happ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나는 나 자신이 복되다고 스스로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그리빠를 보니까 내가 행복한 자인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를 만나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을 덥석 잡고 다행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대체 바울이 뭐가 다행이다라고 말했을까요? 뭐가 행복하다라고 말했을까요? 뭐가 내게 복이다라고 스스로가 여겼을까? 오늘 본문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 앞에 아그리빠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먼저 달려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진짜 복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를 만나는 순간 그의 뇌리를 땅 하고 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건이 반드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이 바울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시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너는이죠. 이제 그는이라고 말하죠. 너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오늘 불렀는데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할 그릇으로 사용이 될 것인데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친히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오늘 2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종교 재판이 있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무죄하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이 종교 재판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답답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죄한데 빨리 풀어줘야 되지 왜 자꾸만 바울을 붙잡고 있냐. 근데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21장에 돌아왔을 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돼서 교회 안에서 종교 재판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유대 모든 민중들에게로 이 문제가 번지게 되었고요.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로마 직속인 한 부하죠. 천부장에게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었고, 천부장에게도 이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총독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먼저 선임됐던 총독에게 이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신임 총독에게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고요.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옥을 전전긍긍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갑갑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무죄하다라는 말로써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민중들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죠. 거기다 공식적으로요. 천부장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그런데 성도님들, 이때마다 바울이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했을 때 나 잘못 없어요, 나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공식적인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에만 있었냐면요, 감옥 안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앞에 몰려들게 되었고요. 자의반 타의반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의 그 사건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 같았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나라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냥 서 있는데, 그 자리에 갇혀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그가 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26장이 끝나고 나면은 27장에서는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누구만 못 만났죠? 아직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사람만은 못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드디어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 딱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모든 말씀이 100% 성취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아그리빠가 자기 눈앞에 뭘로 보였던 거죠? 복덩이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탁 잡습니다. 올 것이 왔다. 올 사람이 왔다. 성도님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잖아요. 화면에는 없는데요. 닭이 2번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수많은 억울하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왜 내게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주셨나요?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내 앞에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장하는 아그리빠가 짠! 유대인의 왕이 짠! 하고 등장하게 되었을 때 뭘 생각했다고요? 이야, 복덩이가 내 앞에 굴러 들어왔다.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신문하고 나를 재판하고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달려가서 손을 딱 잡고서 내가 당신 앞에서 이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다행으로 여깁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행이다라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 참 잘됐다, 다행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가 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산상순이죠. 팔복에서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핍박 받는 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완전하게 다르잖아요. 비록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내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열매 맺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조금이나마 이바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그 모든 머릿돌과 그 밑 주춧돌에 조그만 이름이라도 내 이름이 새겨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복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행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야, 내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 그냥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그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다.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영광의 상처로서 그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 한 운동 선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게 1994년도
그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 뛰었던 한 레슬링 선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송성일 선수인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선수가 레슬링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되게 건장해 보이잖아요. 잘생기고. 그런데 이 선수가 19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이듬해인 95년도에 죽습니다. 근데 왜 죽냐면은 위암으로 죽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94년도 경기를 뛰기 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굉장히 전도 유망한 선수였었는데 94년도 아시안 게임을 뛰기 전에 속이 좀 더부룩하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화불량인가 보다 소화제만 계속 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답답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위암 4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국가대표로서 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이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것을 계속해서 뒤로 이제 미루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 국가대표로서 이 경기에 뛰기 전에 약물을 쉽게 투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다 약물이라든지 복용에 금지된 약물을 하게 되면은 선수의 자격이 박탈이 되니까 이 선수가 자기가 받아야 될 위암과 관련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이 모든 통증을 참고 견디면서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냐.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그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연금이라는 거를 받습니다. 근데 연금의 최상선이 딱 이미 정해져 있대요. 내가 금메달을 100개를 따도 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매달 100만 원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가대표인데 그 매달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나요? 이 선수뿐만 아니라 올림픽이나 각종 국가대표 경기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상 투혼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평생 어떤 장애의 후유증을 갖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선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나라를 대표했고 이 메달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그 자긍심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요. 자신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적어도 하늘나라의 국가대표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바울의 삶을 지켜보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맞을까? 내가 정말 국가대표로서 이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고민이 될 수 있고 궁금할 수 있고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아그리빠라는 왕 한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일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다행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고난과 수치와 모욕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여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하늘나라의 국가대표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 때문에 다행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상황만 보면은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이다,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시죠? 돌이키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바울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30절 말씀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사항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어떠한 방법과 상태와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행. 원래 저와 성도님들은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우리처럼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더더욱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게 저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일로 사역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저 진짜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개차반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얼굴에 크게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성도님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얼굴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리겠지만은 얼굴에 근육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웃을 때 뭐가 생기는 게 근육이 끊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런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러시지만은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나중에 커서 연예인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높으셨었대요. 근데 얼굴 한번 딱 다치고 나서는 야, 하나님께서 너 쓰시려고 얼굴에 도장 찍으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야, 너 같은 욕쟁이도 없다. 그 정도로. 옛날에 혹시 우리 성도님 삐삐 쓰신 적 있으시나요? 삐삐? 친구들이 삐삐를 새로 사면은 개통 기념으로 제가 욕 한 사발을 크게 해줘서 여기 안에 넣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은 아마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구별하여 주셨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제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제가 뭘 생각하냐면 야,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이 이런 나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이런 나 구원해 주셔서 다행이고 더 감사한 것은 이런 나를 주님의 귀한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행이다. 저와 성도님들의 됨됨이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 받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행을 뛰어넘는 참 내게 큰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좋은 가정과 또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너무나도 다행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권면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권면하시고 있는 거 너무나도 다행이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쓰임 받는 자,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일을 덥석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